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총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세밀히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도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전반부 6장까지는 역사적인 내용이어서 이해하기도 쉽고 또 내용이 신나기도 하고 통쾌한 그런 역사가 이어졌는데 7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여러 가지 환상을 많이 기록해 놓았고 미래 되어질 일들을 예언적으로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쉽게 깨달아지기도 어렵고 명확하게 뜻이 규명되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비교적 내용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셔서 다니엘이 너무 걱정해서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아주 먼 뒤에 될 일인데 파사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환상이다 하고 그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이 어떤 분들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도 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도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이 있습니다. 초기 다니엘의 초기 시기에 같이 일했던 사람 역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예언 활동을 했고 다니엘은 바벨론 궁중으로 진출해서 궁중 생활을 하면서 예언 활동을 했다는 차이가 있지만 조금 에스겔 선지자가 연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포로 시대가 끝이 나고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그냥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 돌아갔던 사람들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돌아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 재건 작업을 했고 그 후에 또 에스라 시대가 되면 에스라가 또 돌아가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잘 갱신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 갱신 운동을 벌이게 되고 그런가 또 그 더 뒤에는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 성벽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 시기가 대체로 약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셔서 다니엘을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으면서 계속 일하게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일했던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바벨론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포로지에서 계속 포로 생활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충성했고 또 그 나라에 남아 있었던 많은 유다인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오늘 읽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이런 분들은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바벨론의 페르시아가 망한 것이 538년이라 하기도 하고 536년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이 남아 있으면서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쉽게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605년의 포로로 잡혀와서 오늘 말씀 보시면 고레스 왕 제3년이라 그랬으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지 3년이면 이것이 BC 535년 4년 그 어간되기 때문에 이 오늘 다니엘서 10장 말씀에 이르면 다니엘의 연세가 거의 80을 훌쩍 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끝없이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고 하는 용맹스러운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 이야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가만 먹고 놀고 앉아 있는데 환상이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환상 봤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기도 깊이 하는 중에 정말 자신이 바울의 표현처럼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께 깊이 빠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환상도 보았다고 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보통 환상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시기가 BC 500년경 500년대였다고 하면 그가 보았던 환상은 그로부터 시작해서 300년 400년 뒤에 되어질 일들까지 다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육신이 즐거워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런 환상이 보였을 일은 없을 것이고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내용이 전쟁에 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이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며칠 동안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금하고 잠자는 것까지도 사양하면서 이 일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설명해 주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도 망할 때가 다가왔고 좀 뒤가 되면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은 길게 살았으면 BC 530년까지 살았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 때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시기 BC 333년경이 절정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년 뒤에 되어질 일이죠. 200년 뒤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런 일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과정 속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 기간에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좋은 떡을 사양하고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기도했던 장소가 히데겔 강가였다라고 했습니다. 히데겔 강은 지금 티그리스 강이라고 부르는 강인데 이 바벨론 지역에 유명한 두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 두 강이 나중에 만나서 아라비아 만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 티그리스 강 인근에서 그렇게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이 80 넘은 고령의 노인인데 이 노인이 음식도 먹지 않고 머리에 기름 바르지 않고 이런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먹는 것까지 잠자는 것까지 거처까지 강가에서 움막 짓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얼마나 기도에 전념을 다하는 사람이었던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육신적인 생활도 기도의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 사양하고 멀리하고
육신의 요건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 보이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은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사 순금띠를 띠었고 그 나타난 아주 신비한 환상 중에 한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에 소개되는 인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고 표현도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셨던 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환상 중 인물이 누군가에 대해서 해석을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진보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타나신 그 모습이 얼굴은 번갯빛과 같았다. 이 번갯빛과 같았다는 말은 위엄과 심판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말씀이고 또 횃불 같았다라고 말씀하니 횃불 같았다는 말은 관찰력 또는 통찰력, 전지성 이런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어서 이 나타난 분이 보통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역사가 기도 중에 나타났는데 그때 다니엘이 혼자 있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나타나신 분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그 나타나는 신비한 광경 때문에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갔지만 나타나시는 것을 본 사람은 자기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참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은 깊이 마음에 새겨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입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깊은 깨달음이 있는데 어떤 분은 맹송맹송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그 모습을 발견하고 너무 깊은 감동 속에 빠져들고 장차 수백 년 뒤에 되어질 일까지 계시를 봤는데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아무 환상도 보지 못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보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서 꽁무니 빼기에 바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때 남들보다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확인하고 하시는 이런 은총의 역사가 우리가 다니엘처럼 먼저 은혜 받는 자리에 늘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했습니다. 기도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생활을 좀 깊이 하고 남들보다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하게 되면 자칫하면 그 자체를 자기 의로 삼거나 자랑거리로 삼거나 간증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흔히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언짢아지기도 그런 경험들을 들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부터 겸손했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기도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마음이 좀 더 낮아지게 되고 겸허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계획이 다 있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까? 내 계획도 필요 없고 내 능력도 없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고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 다니엘이 엄청난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의 지혜가 모든 사람이 뛰어난 지혜를 가져서 왕들도 그를 찾아와서 꿈의 몽 해석해 주기를 부탁하고 메네메네 데게레실이라는 이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도 해석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럼에도 그는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십시오 하고 은혜를 끝까지 구하는 겸비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내 계획을 잔뜩 세워놓고 내 계획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할 줄도 계획할 줄도 이룰 줄도 방법도 기술도 능력도 없으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엎드리는 자세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면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했습니다. 기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이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의 기도가 굉장히 전력을 다했던 그런 기도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전력을 다해서 젖먹던 이름까지 다 짜내가면서 기도했던지 기도 끝나고 나니까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다 탈진했다는 겁니다. 대충 우리가 육체의 피곤함도 있고 시간의 촉박함도 있고 이러저러한 관계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요식행위에 그치게 되거나 형식적으로 그저 남들처럼 체면치레도 있고 하니까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기도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힘이 다 빠져나가고 숨 쉬는 것조차도 버거워질 만큼 탈진 상태에 이르는 그런 전력을 다하는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더 전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몸의 영적인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통찰해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 말씀, 두 절 말씀 보시면 이 앞으로 파사가 망하고 헬라가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비밀을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고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계획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 이게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 게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200년 뒤에 생길 일인데 200년 뒤에 생길 일을 뭐 때문에 다니엘이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년 뒤에 생겨날 일을 가지고 왜 다니엘을 걱정하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탈진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진실로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미래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나 심하게 자원을 많이 고갈해 쓰는 것 때문에 여름이 날마다 더 더워지게 되고 이게 앞으로 어떤 기후 환경과 장으로 다가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것을 누리는 것은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자연도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 보내주시기를 청하는데 오늘보다 우리 아들들의 시대에 우리 손자들의 시대에 그 다음 시대에 유익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미래의 서울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 먹을 것을 위해서만 노력하면 마치 시감자를 삶아 먹어버려서 내년에 감자심을 씨앗이 없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배가 고파도 씨 감자는 남겨두어야 그또 심어야 또 내년에 살지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습니다.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200년 뒤에 되어질 일을 계시받고 그 일 때문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 금욕하면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육신이 탈진될 만큼 전력을 다해 기도했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정신을 우리에게 살아나게 되는 이 아침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헬라 제국이 덮쳤을 때 끔찍한 역사가 전개됐습니다. 정말 바벨론과도 상대 못할 만큼 악한 일들을 그리스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했던 것 비교할 수 없는 강압적인 통치가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정신, 이스라엘 종을 근본적으로 모독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유대인들이 정말 먹지 않으려 하는데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하고 안 먹으면 다 죽이고 돼지 피를 성전에 갖다 뿌리고 성전 바닥에 제우스 신당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헬라 사람들이 하는 그 박해의 과정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예언을 기억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간다. 이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온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포로 생활한다고 예언해서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반발했지만 막상 포로를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았을 겁니다. 70년만 견디면 된다. 70년 지는 하나님 해방 주신다. 그게 소망되었던 것처럼 다니엘의 예언도 모진 헬라 사람들의 박해가 왔을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견뎌낼 수 있게 하고 저항하게 했던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을 본받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것,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함께 하신 것, 그것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에 전력을 다하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아침도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기도의 정신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겠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그 땅에 남아 마지막 생명이 닿을 때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저희가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80 노인의 몸이었지만 금욕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비 엎드려 기도하고 육신의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도록 기진할 만큼 기도했던 그를 보고 80 노인이 먼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의 해안을 저희가 다 본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맡기신 기도의 사명, 기도의 십자가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 들을 때마다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축복의 날 되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